오늘도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먹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육체는 수백 년을 그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목숨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심령은 바로 이와 같이 마치 눈이 있지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귀가 있지만은 청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심령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모든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끈으로 마침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등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세워졌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트로스 내가 이 반석 베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페트로스 깨지지 않는 돌을 바로 안반 페트라라고 하는 안반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이며 그 역사에 움직이는 그 역사의 시작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역사는 바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입주하는 것처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의 역사로 시작한 오픈과 같처럼 그것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다리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다리인데 바로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된 사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며 교회는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의 빛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의문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에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날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는 이토록 많은 문제거리와 어려움들 또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더라는 거지요.
마치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청과물 시장과 같아서 청과물 시장 안에는 사과가 또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각각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각각 배 같은 사람, 사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레몬같이 시큼한 사람도 있습니다. 밤같이 가시가 있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요. 항상 제가 강조하고 많은 예화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길거리로 뛰어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목적은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은 갔더니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님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생각하고 교회를 달려와 봤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베드로가 보이고 안드레, 빌립 등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돌아서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인파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에서 떠나지 말고 인파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뛰어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우리의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앙적 교회관, 신앙관에 대하여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불신자나 새가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교라고 말을 하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문화센터라고 이야기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앞질러 버렸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생각할 때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비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주므로 전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우선이지 사람의 요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내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크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완전하고 거기는 흠도 없고 약함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릇됨도 없는 그러한 곳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들은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 교회예요. 이 지상교회가 하늘이란 이름을 혹 가지고 있고 하늘에 대한 이름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지상교회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지요. 하늘을 닮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담고 싶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사모하지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결단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일평생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거는 건물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생체의 옷을 입듯 영생체의 몸을 입어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찾아 산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교회가 혹시 있을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용서가 있고 무작정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가지만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나 마침내 결정되는 것이 다른 교회로 옮겨봅니다. 거기도 똑같은 난간에 부딪히게 되니까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가정예배로 돌이켜보기도 하고, 가정예배도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다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사는데, 그것이 결국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주제가를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은 전부가 다 이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들로 본다는 거죠.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도 없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극복하며 살아갈 뿐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단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혹 세상적일지, 또한 불신앙적일지, 또는 마귀적일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교회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시각으로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한다면 구제소가 돼야 되겠지요. 교회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교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본인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는 크면은 안 돼. 교회는 아담만이 작은 교회여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아니 신사적이려면은 기도할 때에 좀 작게 기도하고 해야지 왜 큰 소리로 남에게 왜 피해를 줘가면서 기도해?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 했으니 나의 소원과 아픔을 아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그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붓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적으로 돌아서는 일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해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해야 하고 신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정말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지 평가해야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미성숙한 남편을 위하여 기다려주는 아내같이, 미성숙한 아내를 위하여 기다려주는 남편같이,
미성숙하지만 그러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다리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사랑해주는 부모같이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가장 낳자마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아이에 향해서 그것도 못 일어나느냐고 비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가 다시 넘어지다 이제는 잘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 주죠. 이와 같이 교회는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그와 같이처럼 조심스러워야 하고 방금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신부처럼 그 신부를 잘 보필하며 그리고 보호해야 할 신랑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이 보이는 것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생 때에 보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속물 갖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 비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가 목회를 하거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회개를 많이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지요. 저는 어떤 분이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큰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다 나온 다음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뭐 교회가 뭘 어려워, 개척이 뭐가 어렵다는 거야, 탁탁 하고 했던 사람을 봤습니다. 결국에 자기 스승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정말 개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스승 목사님은 얼굴 하나 변치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대답을 하십니다. 목회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6개월이래요. 6개월 된 사람이 30년 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 10년 뒤에 얘기를 해. 6개월 돼 가지고서 30년 된 사람의 속을 아는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고목나무에 속이 다 썩어 있는 걸 보고 너도 목회했냐? 라고 물었대요. 왜 속이 다 썩어서 비어있냐라고 하는 것을 30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얼마나 고충이 있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 모두가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애당초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줘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문제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이니, 큰 교회일수록 환자들이 많은 병원처럼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치유받는 것, 용기를 얻고 세상과 맞짱을 한번 떠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환자도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그 가운데 세워진 의사들도, 병원에서는 그 의사들도 똑같이 처음부터 실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다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이겨낸 후에 훌륭한 의사로 세워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선배나 스승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를 이해하고 가는 것도 굉장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라고 그러면 다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장에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의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 얼마 후에 저보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빨리 수술을 하러 대전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는 그 다음날 결혼식 주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난 그냥 퇴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여기서 퇴원하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에 안 됩니다. 저 그냥 퇴원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차트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에, 토요일날을 지나서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아산병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인류 병원 중에 정말 병원이니까 그래도 거기를 믿고 갔던 거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1인실이 남아있고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3일을 잤습니다. 거기서 3일을 자면서 이 병실이 나기를 원했는데요, 1인실만 나 있지 전혀 없는 겁니다. 1인실이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기다림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회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아니 뭐 속이 어떻게 괜찮으냐, 아니 속이 뭐 이랬는데, 제가 이런 한 번은 이게 검은 이 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함으로써 그럼 내일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내일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저녁에 그 다음날 내시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여자 의사라고 이렇게 가운에 의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더니 내일 있기 전에 한번 궁금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고추를 넣어가지고 위에 있는 것으로 받아서 할 수 있대요. 그러라고 했더니 고추를 집어넣는데 얼마나 길은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다 집어넣더니 침을 삼키래요. 침을 꿀꺽 삼켰더니 계속 넣더니 청진기를 가슴에 대더니요, 기도에 들어갔다고 쭉 빼는 겁니다. 나 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콧줄을 쭉 빼길래 하고 뺐어요. 그랬더니 다시 집어넣습니다. 넣더니 또 침을 삼키래요. 삼켰더니 또 청진기 대더니 지금 너 기도에 들어갔다고 또 뺐어요. 너무 아파서 이번에 이쪽 코로 합시다 해서 콧구멍을 바꿔가지고서 넣는데요, 또 기도에 들어가 3번 해놓고요, 저 아주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일 내시경 합시다 했더니 그러자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의사가 들어오면, 회진하면서 들어오면요, 저한테 얼굴을 가리고 저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의사인 의사여도 배우는 의사 같더라는 거죠. 다 실력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그래도 조금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생체 실험이 되어져서 그래도 조금 경험을 쌓아주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류적인 병원이라 할지라도 다 실력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교수와 그런 의사가 갈 때에 여러 사람이 붙어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목회하고 저쪽 지역에도 목회하고 여러 곳을 목회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정말 2년에서 3년 동안에 공을 많이 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특심한 마음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권하는 말들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훌륭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가장 많습니까? 자주 듣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 가서 싸우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죠. 너 어디 가거든 술 먹지 마라,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너 술 먹지 마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하여 많이 자주 하는, 너 가서 밥 챙겨 먹어라, 밥을 많이 거르고 사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말을 통하여 한 것,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 말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말을 하고 있는, 자주 하는 말이 내 지금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지 않느냐. 26절입니다. 분을 내도 많이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 말합니다. 도둑질, 교회 안에서도 훔쳐가고 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음담, 패설, 그리고 욕설, 비난, 비평, 불평, 불만, 이런 모든 더러운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은혜의 영향이 있게 하라.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환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라고 나왔는데 저쪽엔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거린 거 보고 깔깔깔깔, 아니 어떻게다가 다리가 부러졌냐고 비웃는 사람 없습니다. 안대를 하고 나오면서 옆에서 수술하고 붙들고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 아이고 왜 거기가 다쳤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안병 수술하고 나오면서 맹장설 그것도 하나 관리 못하느냐고 그거를 수술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나는 온몸이 괜찮아도 한쪽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쪽 사람은 다 좋아도 또 다른 쪽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서로가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찢든지 더럽히든지 하지 않죠. 교회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배우고 내 지식만 채우고 끝나고 학교와는 전혀 등지고 사는 그런 학교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내 취미를 위하여 내 취미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그런 문화센터로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리모델링과 같이 교회의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의 건축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뜯고 고치고 그리고 보수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뜯고 고치고 보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지요. 머리가 치료되고 나면은 그러면 괜찮겠지. 그런데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를 치료하고 나면 괜찮겠지. 팔이 아픕니다. 팔을 치료하고 나면 괜찮겠지. 다른 게 아픕니다. 각각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수하면서 살아가는 리모델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연약함이 많아요. 저도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사람의 요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 됐죠. 건축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어져서 완성됐다. 완성된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완성된 성도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완성된 거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된다면 그래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에 세워준 것뿐이지, 그래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제는 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자격이 됐으니까 이제 완벽하다, 완성됐다, 면허증 땄다고 해서 유명한 모범운전자가 된 건 아닙니다. 면허증을 딴 건 이제 운전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거지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일평생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요, 작은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찬송을 하고 축도를 한 모양이에요. 광고가 올라왔는데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답니다.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가정과 이별의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그 집사님이 아마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말이, 그럼 다 일어나셔서 나 기뻐하리 찬양하면서 끝나겠습니다. 다 전부가 나 기뻐하리, 꼭 그분 가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어디서는 아무개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하고 광고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례 예배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사실 그분하고는 상관없는 찬송인데도 뭔가가 교회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교회가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